8월 13일 목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봅니다. 어제 우리가 3절까지 봤죠? 오늘 4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를 봅니다. 책하고 큐티책과 본문이 살짝 분량이 달라지죠? 이렇게 내일까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바로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바로 이 구원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째, 나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없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다. 또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서자라서 버림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서자도 아니고 동시에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순종을 하고 에서는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죽이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가 버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 선택, 에서 버림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러한 예정론 또 선택 교리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름을 짓고 부르지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으세요? 아니 선택이 예정되었다면은 버림도 예정되었을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예정되었다면 지옥 가는 것도 예정되었을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기에 황당하게 들리지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했을 겁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14절, 15절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의로운 분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정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꿈씨앗,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죠. 꿈씨앗 아이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그 월드비전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아이 한 명, 딱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아이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그 아이는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먹고 공부할 수 있는 음식 값 그리고 학비를 우리 꿈씨앗 어린이들이 헌금해서 보냅니다. 벌써 여러 해 됐어요.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도 그 아프리카 그 어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한 명 선정해서 보내는 것 뿐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테스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이죠. 사랑. 돕고 싶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 외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드십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그 한 명이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시면은 지옥, 영벌,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누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따질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입니까? 선택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따질 일이 아니라 은혜, 감사,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강팍해졌어요. 기억나시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그 바로, 그는 그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강팍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영벌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면 복 중에 복을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정, 선택, 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은 따질 일이 아니라 감사, 사랑, 기쁨,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내일 더 자세히 또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마냥 불의해 보이고 하나님이 마냥 이상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선택, 예정, 바로 이러한 말씀을 볼 때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이온데, 하나님,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참으로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감사, 이러한 감격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